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꼽으라 한다면 저는 고등학교 때 저는 인천에 있는 야구 명문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인천의 한 그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그 3년의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일반 학교였지만 나름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만났고 또 좋은 친구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로서 제가 느끼는 가장 장점은 뭐냐면, 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그 좋았던 추억, 고등학교 때의 추억들이 새록새록 순간순간 떠오른다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중창단을 했습니다. 남성 중창단. 남성 중창이 되게 멋있어요. 게다가 이제 갓 변성기가 지난 아이들이 모여서 중창을 하면 목소리가 굉장히 미성입니다. 미성. 그래서 목소리가 멋진, 아름다운 그런 우리 친구들 12명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여서, 그러니까 학교에 이제 그 기수가 있는데 이제 모여서 12명이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끝날 때는 이제 9명이 이제 졸업을 같이 했던 그런 중창단 생활을 했습니다. 중창단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들이 있었어요. 일단 모두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일단 그 하는 곡들도 모두 찬양이었고요, CCM이었고 또 편곡된 곡들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연습도 항상 교회에서 합니다. 음악실에 모이든 어디에 모이든, 학교는 기독교 학교는 아니었지만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헤어질 때 또 기도하고, 이 9명의 친구들, 12명으로 시작돼서 9명으로 끝난 이 친구들은 정말 가족과 같은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저를 키웠다 한다면, 또 제가 사남매 중에 막내인데 저희 형들 그리고 누나가 저를 보살폈다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때 이후로는 제가 사랑했던 그 중창단, 그리고 중창단에서 만났던 선생님들과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친구들이 저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찬양할 때 내는 발성,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쓰는 화법 등, 또 목소리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모두 다 고등학교 때 그 1, 2, 3학년 때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 고등학교 때 만들어졌던 그 신앙과 그 목소리와 또 사람을 만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그 시기에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로만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그래서 비슷한 유전자, 같은 얼굴을, 비슷한 얼굴을 가진 사람만을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옛말에도 이 표현 중에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사촌은 그야말로 친척입니다. 예전에는 같은 이제 성씨끼리 모여 살았기 때문에 사촌만 해도 굉장히 가까운 그런 친척이었습니다. 그냥 가족이었죠. 근데 사람들이 좀 떨어져 살게 되고, 좀 멀리, 이제 가족들과 멀리 살게 되면 멀리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마치 가족과 같이, 가족은 아니지만 마치 사촌처럼, 가족은 아니지만 마치 피를 나는 형제처럼 살아간다 해서 우리말에는 이웃사촌이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 가족으로 묶여서 마치 한 피를 나는 형제 자매처럼, 마치 내가 낳은 자녀처럼 한 가족을 이루게 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족의 끈끈함이,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보살펴 줄 수 있는 그 가족애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지은 성경에는요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성경들은 쓴 사람의 이름이 성경의 이름이 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 누가 지은 성경일까요? 누가? 네, 맞습니다. 애가가 지은 성경이죠. 아침에 이게 참 힘들어요. 아침에는요, 뇌들이 다 자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새벽 예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지은 성경이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을까요? 네, 마가? 네, 누가가 지었어요. 누가가. 이렇게 성경의 이름이 지은 사람의 이름이지만 사도 바울이 지은 성경들은 좀 달라요. 사도 바울이 지은 성경들은 주로 받는 사람의 이름이 성경의 이름이 될 때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고린도 교회에게 쓴, 골로새서, 그러면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가 돼요?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러면 오늘 에베소서, 저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에, 어디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가 될까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 안에서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목사도 있고 사도도 있고 교사도 있고 어떤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직분들이 교회 안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 직분들이 교회 안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 우리 학교에도 장로님이 계시죠? 예,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전도사님들도 계시고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 티는 안 내고 계시지만 앉아 계신 많은 선생님들 중에서 집사님의 직분을 가지고 권사님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 사람도 필요하고 저분도 필요하고 이러한 직분도 필요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고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우기 위해서 직분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요, 에베소서 전반에 걸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바로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의미면서도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의미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가장 기억나는 첫 번째 설교가요, 보이스카우트 교사 연수를 갔다가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신학대학 다니니까 저보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 첫 설교였습니다. 제가 이제 교직 연수를 하면서 보이스카우트 자격증을 한번 따보려고 갔다가 천안에 있는 어떤 수련장이에요. 갔는데 건물도 없어요. 건물도 없이 그냥 공터에 모여서 주일날 몇 시까지 어디에 모여서 거기서 예배들이, 이게 보이스카우트 방식이거든요. 보이스카우트이 군대에서 유래를 했기 때문에 무슨 작전 같아요. 몇 날 몇 시에 어디에서 모여서 거기서 예배드리겠다. 가보니까 진짜 모였어요, 사람들이. 신기하게 또 어디서 갖고 왔니? 성경책은 또 갖고 왔어요. 거기서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건물도 없었고요, 스피커 시설도 없었고요, 반주자도, 피아노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냥 생목소리로 찬양하고 그냥 준비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했던 것이 저의 제가 집례했던 첫 번째 예배였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곳에 기둥이 없고 지붕이 없다라고 해서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교회라는 것은 기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집합,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학교에 있으면서요, 사역하면서 제가 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 정도로 학교를 이해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가르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학생들로부터 많이 배웁니다. 저도 학생들로부터 많이 배웁니다. 요즘 선생님들과 교제하면 학생들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던 선생님이 교실에서 큐티 나눔을 하던 한 학생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하기도 하고요, 또 작은 실수로 선도위원회에 불려온 한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언제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진실되었는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제 스스로 갖기도 합니다. 학생이라 해서 항상 받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저처럼 목사라고 해서 항상 영적인 은혜를 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을 통해서 서로 배우고 많은 은혜를 받고, 또한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우고 많은 은혜를 받고, 이것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교육 공동체, 영성 공동체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15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준비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우리 글로벌 선진학교라고 하는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굴까요? 머리는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머리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제 몸을 한번 보시면 곧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제 몸에서 머리의 역할을 한번 보세요. 머리의 역할, 멀리서도 잘 보이도록 하나님께서는 저를 큰 머리로 만들어 주셔서 뒤쪽에서 잘 보이실 겁니다. 머리의 역할,
혹시 여러분 머리 없이 살아가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나 싶었어요. 진짜 혹시나 싶어서 어젯밤에 설교를 마지막으로 퇴고를 하면서 인터넷에요, 저는 주로 이미지를 구글 이미지에서 찾는데 구글 이미지에 머리 없는 사람 이런 걸 쳐봤어요. 머리 없는 사람 딱. 저는 머리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쩌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머리 없는 사람을 딱 치니까 거기에 나온 사진들의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모두 죽었어요. 머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머리가 없으면, 머리가 없는 사람 이렇게 치면 주로 뭐가 나오냐면, 예전에 이제 전쟁 시대, 제 일제 시대 때 의병들이 이렇게 돌아가셨던 장면들, 또 우리 아시잖아요. 주로 이제 그때예요. 아주 옛날에는 아직 사진 기술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어느 곳에 대학살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그런 사진들이 많이 나와요. 머리가 없는 분들을 보면 모두 죽어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머리가 없으면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가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고요, 교회 안에 우리들의 모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모임이 있다면 그 모임은 교회라고 할 수도 없고요, 설사 교회라 한다 하더라도 그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인 겁니다. 머리가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는 생각하고 결정을 합니다. 머리는 생각하고 결정을 합니다. 우리 학교는, 교회는, 우리 스쿨 패밀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공동체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오늘 지금 이 순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떠한 행동을 하실까 항상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수업 시간에, 우리 학생들의 성경 수업 시간에 PI를 하고 가치관 교육, 가치관 캠페인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자살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술과 담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그 고민을 항상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 스쿨입니다. 찰스 쉘돈이라는 사람이 지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정말 삶 속에서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과연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고민이 이 평신도들 사이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들이 이 소설로 쓰여 있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고민은 그 소설책에만 있어야 되는 고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 몸의 역할은 뭘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팔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홈룸 안에서 코의 역할을 하고요, 교실 문 열 때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이런 친구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교실 안에서 입의 역할을 합니다. 너무 입의 역할을 잘해서 때로는 그 입 좀 다물어줬으면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입의 역할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손으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으로 뭐 했습니까? 집에는 코를 먼저 파기도 했을 테고요, 또 물을 틀기도 했을 테고요, 그리고 세수를 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요, 우리 남자들은 아침에 이제 면도를 하죠. 수염도 깎고요, 밥도 먹고요, 옷도 입혀주고요, 몸이요, 팔이 없이는 옷도 못 입어요. 그래서 두 팔로 열심히 옷을 입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12학년 박경민 학생은 팔이 없으면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절실하게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팔의 역할이죠. 채플까지 걸어오는 데는요, 팔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채플까지 걸어오는 데는 그냥 주머니에 손 넣고 있었어요. 채플까지 걸어오는 데는 두 다리로, 두 발로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아마 오늘 채플로 올 때 두 손으로 걸어온 친구들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물구나무 서면서 목사님, 이제부터 저는 손으로 걷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각자 지체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적성과 재능대로 일을 하는 것이 지체의 기능인 것입니다. 각자 재능은 다릅니다. 그 재능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이 각기 다른 재능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만약에 내가 몸이 아프면 약을 먹고 물을 마시고 밥도 먹고,
그 몸이 자라게 하며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 몸이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것이 각 지체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왼손에도 상처가 있고요. 5반을 꼬맨 연필 깎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연필 깎다가 깎으는 연필을 안 깎고 손을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만큼이 돼 있는 상처가 이렇게 있고요. 오른손에는요, 또 이 몸짓에 육상부를 하겠다고 초등학교 때 육상부를 하다가 스파이크에, 이게 신발에 못이 발려있는 스파이크가 있어요. 스파이크에 손을 집어넣고 말았어요. 멀리뛰기 하면서 착지하다가. 그래서 여기에 아주 큼지막한 한 10cm 정도의 2군데의 상처가 있습니다. 이 손을 다쳤을 때 기억납니다. 연필을 깎다가 상처가 났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피가 줄줄줄 흐르니까요, 오른손이 와서 이 손을 잡았습니다. 피가 멈추게 하려고 손을 꽉 잡고 엄마에게 막 울면서 뛰어갔던 기억이 나요. 왼손이 다치니까 오른손이 순간적으로 달려가서 왼손의 피난 부분을 꽉 움켜잡습니다. 피나지 말라고, 더 이상 다치지 말라고 오른손이 보호해 줍니다. 저는 이 손이 다쳤을 때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정확하게 5학년 때였어요. 5학년 인천 공설운동장이었습니다. 손을 다쳤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게 여기는 칼로 다쳤지만 여기는 못으로 다쳤기 때문에 여기는 깨끗이 이게 잘린 부분이 보였는데 여기는 못으로 긁고 지나가니까 상처가 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운동장에서 피난 손을 이렇게 부여잡고, 어디서 또 배운 건 있어서 여기 잡으면 피가 안 난다는 걸 알고 이 손을 꽉 부여잡고 감독님에게 이렇게 뛰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오른손이 다치니까 왼손이 달려갑니다. 청소하다가 여러분 2층 침대에 오른쪽 왼쪽 새끼발가락 부딪혀 본 적 있으시죠? 얼마나 아픕니까? 새끼발가락이 다쳤다고 해서 옆에 있는 엄지발가락이 달려가서 그 새끼발가락을 눌러주는 일은 없습니다. 손이 달려가서 잡아주지. 저는 이것이 한몸된 스쿨 패밀리라는 한몸된 교회, 글로벌 선진학교라는 한몸된 교회의 역할이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지체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예배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당신은 나의 지체입니다. 우리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지체입니다. 혹시 옆 사람의 재능과 성격을 안다면 몸의 어떤 부분과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몸의 어떤 부분과 관련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당신은 지체의 무엇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시작. 네, 냄새나는 친구들은 무슨 발가락 뭐 이런 거가 될 가능성이 있지요. 우리 학교는, 우리 스쿨 패밀리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 또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고민들을 보듬어주는 역할, 그런 학교, 그런 스쿨 패밀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